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위한 우리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서로를 위한 우리. 한국말이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한 우리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 하니까 정확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being there for one another, 거기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주기, being there for one another, 그렇게 제목을 영어로는 해봤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특별히 금주죠. 금주에 순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모이시는 거로 알아요. 순모임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죠. 성경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일이 순모임에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만 봐도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순장님으로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3년 넘게 12명의 순원들을 모으셨죠. 그 12명의 순원들, 예수님에겐 초이스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 원하는 순원으로 12명을 만드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살펴보면 너무 재밌죠. 엄청나게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 그 와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던 세리도 있었죠. 정말 어떻게 그런 직업을 택해가지고 매국노라 그러나요? 매국노 한국말로 그런 역할을 하는 세리,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멸시받던 냄새나던 어부들도 많이 있었죠. 그뿐인가요? 열심당원이라는 시몬도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시몬인데 많이 드러나지 않는 시몬인데 열심당원이래요. zealot.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을 보면 셀롯이라고 그냥 말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zealot이 뭐냐면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 당시 유대인 부류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제국주의자들이죠. 자기 나라를 원하던 민족주의자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보면은 죽이던 사람들이에요. 칼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진짜 칼을 쓰려고, 정말 죽이려고. 특히 로마 병정들이 지나가면은 숨어 있다가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래요. 그런 시몬도 있었고, 뭐 베드로,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부류에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재미있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정을 했냐면은 모든 파이낸스를 담당하던 사람, 모든 그 헌금 들어온 것 또 쓸 돈 이런 거를 다 감당하던 그러한 역할을 하던 가룟 유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죠? 야인부대 같은 사람들,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다 틀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순장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우리 순모임에서는 해야 될까? 어떠한 모습이 비추어져야 될까?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보기를 원해요. 성경적인 것이긴 한데 순모임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방향인 것 같기는 정확히 알겠는데, 어떠한 일을 순모임에서는 진행되고 어떠한 모습대로 세워져야 될까? 첫 번째가요, 1절을 보니까 함께 잡아주는 모임이래요. 함께 잡아주는 모임, 함께 서로를 위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하는 그러한 모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잡아주는 모임이
우리 순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죄에 fully exposed가 돼 있는 거예요. 죄에 그냥 드러나 있어요. 그 죄가 어떤 경우는 굉장히 퍼스널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거리를 두고 오고, 또 어떤 경우는 그래도 대충 잘 가로막고 덮고 감추고 갈 수 있는 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죄는 정말 우리 실수로 인해서 그냥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죄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죄를 어떻게 하냐, 1절에 보니까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시 한번 세워주고 지켜주고 일으켜주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순모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심할 것이 있는데, 이 1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죄를 범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 죄를 범한 자, 신령한 자. 근데 여기서 죄를 범한 자는 죄를 범한 자인데, 더 중요한 게 신령한 자들, 아직까지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조심해서 그 범한 자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잘해야 돼.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 절대 정죄할 수 없어. 왜냐하면은 우리도 똑같은 죄를 또는 더 심한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정죄하면서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죄는요, 우리 모두를 붙잡아 놓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능력이 있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누가 죄 졌을 때 모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라고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모임을 할 때 신령한 자들, 그게 순장님도 될 수 있고 순모임도 될 수 있고 순원들도 될 수 있고, 순원이 되면은 또 이게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순장님을 이제 막 정죄하고 그러면은 큰일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요즘 그 SNS라 그러죠.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SNS라고 그러죠. 그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이런 거 통해서 SNS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요즘 좀 조심스러운 내용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냥 거짓 뉴스도 많이 들어오고 666 베리칩 이런 거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 요즘은 좀 그런 게 좀 뜸해졌는데 다른 쪽으로 많이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는 성도님들이 참 조심해야 될 내용들도 또 많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러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 와중에 많은 경우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선포되고 전달되는 거를 나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그러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를 알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있는 거 알아요. 너무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매일 그 SNS를 통해서 그 U 버전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오늘의 구절에서 읽고 그래요. 근데 그 구절을 보면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보내줘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간 거를 우리가 전달하지 않습니까? danger.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거를 올바로 해석해서 그 있는 진리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전하면 좋은데, 내가 재해석해서 그게 정죄하는 내용으로 전달된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우리가 핸들할 때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죠. 칼을 들고 절대 뛰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손에 칼을 쥐었으면은 조심하는 거고 절대 뛰는 거 아니다.
우리 손에 진리가 주어졌으면은 절대 함부로 내가 막 다루면서 내 생각을 주입시켜서 한 것, 또 그런 사람들이 한 거를 내가 받아서 전달하고 그러는 거는 위험한 행위라는 거예요. 남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죄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리는 어떻게 우리가 핸들하는 건가? 은혜로 덮는 거죠. 은혜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진리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진리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서 은혜는 없는데 이거를 드러낸다고 하면 그것보다 날카로운 칼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잡아주는 모임이 되면은 좋겠어요. 함께 잡아주는 모임, 함께 세워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주고, 나도 이대로 못하는데, 나도 자격이 안 되니까 같이 보다듬으며 나가는 순모임. 두 번째로요,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함께 세워가는 모임이 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함께 세워가는 모임. 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래요. burden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burden이라고 말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짐 말하는 걸 1절의 그 문맥을 봐도 이거는 죄구나, 죄를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이 사람이 죄 지어서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조명을 비추면서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세워주며, 내가 그 죄의 결과까지도 내가 이렇게 캐리하면서, 영어로는 캐리라고 나와 있는데 캐리하면서 세워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613개가 되는 그 구약의 법칙들과 율법들, 그리고 행할 것, 행하지 말 것, 이것들을 다 줄여가지고 하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전에 있던 율법 말고, 이전에 너희들이 만들어서 버겨워서 너희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만 덮어 씌우던 그러한 율법 말고 이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율법을, 그 새 계명을 그리스도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한 장 뒤로 가셔서 5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죠. 5장 14절 보시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죠? 모든 율법이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거는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I love you, 그냥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그러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엄청나게 힘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근데 조금 여기 보시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5절에 나오고 있는데,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져주어라 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가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근데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우리로서의 할 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서의 할 일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할 일까지도, 내 역할까지도 남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부탁하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짐을 짊어주고 세워주는 것, 우리가 역할이 있는데 나의 개인적인 역할도 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순모임에서도 항상 그래요. 순장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띵까띵까 있으면 돼.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나는 너무 힘드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재정적인 상황이나 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내 돈 1불 안 아까운 사람이 이 세상엔 없어요. 그게 억만장자가 되건 한 달에 100불 버는 사람이건 그 1불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모임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장님, 순모님 당연히 저거 하는 사람이지, 저거 위에 태어난 사람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서로를 보다듬어주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순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우리 순모임이 선행하는 순모임이 되라라고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순모임에서 섬기는데 힘들죠. 버겁죠. 지칠 수도 있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거두실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착한 일, 그 섬기는 일을 하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더 할지니라. 제가 그런 그 예전에 그 친구죠.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부모에게 받은 게 없다. 받은 게 전혀 없대요. 근데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많이 섬기셨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베풀고 하시고 섬기고 그러는데 자기는 부모님에게 직접적으로 뭐 용돈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분을 만났던 기억이 들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자식인데, 우리 가족인데, 우리의 식구인데 먼저 테이크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 서로를 위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먼저 우리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순모임 통해서 사랑을 공유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주인가요? 벌써 2주 됐나요? 일주가 지난 것 같은데, 수요일이 딱 일주일, 지난 수요일이 딱 일주일이 됐는데 수요일 날 태풍이 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 태풍이 왔어요. 제가 여기 필라델피아에 처음 올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LA에서 막 산불 나고 막 그런 다음에 이제 겨울에 제가 왔는데 목사님, 필라델피아는 자연재해가 전혀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전혀 없다. 정말요? 뭐 이런 게 없어. 지진도 없고 없어요. 여기 지진이 있고,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는 다 주워서 정리해 놓으면 산불 나가지고 컬럭컬럭 하는 데가 LA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오면 재해가 없대요. 웬걸요? 재해가 저희 집에 왔던데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집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나무들이 다 넘어져가지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 말씀하셨나. 참 재밌었어요. 근데 좌우지간 집을 못 들어갔어요. 그날 수요일 날. 그래가지고
밖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호텔을 잡자 뭐 그러고 있는데 호텔도 물에 잠겨서 거기도 막아놓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가서 멀리 가서 있었는데 그때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몇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연락 주시고 또 집사님도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라고.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에게는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돼. 그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야 이거는 좌절되고 전깃줄 떨어져 있는데 나무로 피해서 지나가고 거기서 몇 시간 그러고 있었거든요. 딱 한 5시간 반 정도 길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어떻게 되나 그러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면 돼요. 오세요. 왜냐면 교회로 갈 거예요. 교회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도 못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희한했어요. 정말 희한했는데 그런데 진짜 제가 감동을 받은 그리고 정말 아직까지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부부인데 브라이언 앤 바니예요. 그 집은 비비 집안이라고 저희가 불렀어요. 브라이언 앤 바니 그리고 애가 하나 있는데 애는 브랜든이었어요. 브랜든 B자 돌림 가정이죠. 근데 저희 옆집에 사시던 분인데 태풍이 오기 딱 일주일 전에 옆 동네 플라워 타운으로 이사 가셨어요. 근데 갈 때도 저희한테도 너무 잘해주시고 우리도 또 잘해주고 저희 집에도 오시고 우리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연락이 오셔서 거기 태풍 왔다는 거 안다. 혹시 전기가 아직도 안 들어왔을 텐데 우리 집에 와 있어라라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 분도 아니세요. 미국 분이세요. 근데 자기 집 이사 와서 지금 박스들이 everywhere 아주 정신이 없는데 갈 데 없으면은 여기 와서 있어라라고 자기 집을 오픈해 주신 거예요. 와 이웃 사촌이죠 정말 그죠? 그 말씀만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참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순모임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행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요 정말 태풍이지 않습니까? 하나 지나가면 하나 또 오고 하나 끝나려니 하면 또 오고 하나 진행되고 있는데 더 큰 것이 오고 이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보다듬으면서 또 격려해주면서 또 세워주면서 잡아주면서 세워나가는 우리 첼트넴의 순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그것 놓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